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복귀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천지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누구도 겁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다음 행보를 준비하죠. 그것이 아이성 싸움입니다. 이 성은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것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6장 18절과 19절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 믿음으로 그들이 무장해 있을 때 이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지켰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곳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믿음으로 따랐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오늘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간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탐나는 물건을 본 순간 하나님 명령을 다 망각하고 헛된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훔쳐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 본래 전쟁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처절하고 가장 참혹한 현장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참혹한 전쟁터를 헤집고 다니다 보면 제 아무리 고결하고 훌륭한 인간이라 해도 그 고결한 인격과 윤리적 기준이 다 무너지며 그가 속한 개인과 집단 모두가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게 당연해집니다. 곧 세상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진행되며 마무리되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은 그런 전쟁에 앞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치러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전쟁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은혜로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뜻과는 달리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진영은 그런 사건이 있는지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리고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복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겉으로 드러난 큰 승리, 별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승리를 만끽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을 보내요. 이는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에 여세를 몰기 위함이었죠. 특히 아이성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성은 가나안 중부의 고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곧 고지대를 점령하고 든든히 방비하는 게 이후 전쟁의 판도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탐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나 전략이 아니었죠. 성경을 잘 보면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 2차 공격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지만 아이성 정탐과 1차 공격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습니다. 곧 지금 그들은 들떠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요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성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단순 비교하면서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판단하고 2-3천 정도의 군사들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섣부르고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사실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은 비록 작을지라도 험준한 지형이 자연 요새가 되어서 수성이 쉬웠으며 그 군사들도 산악지역에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할 줄 아는 까다로운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아이성 정도는 적은 군사로 언제든지 깰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물론 이전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가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었지만 사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벌써 잊고 스스로 퍽이나 능력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쭉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이에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3천 명쯤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이성까지 힘들게 올라갔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곳 군사들의 반격으로 정신없이 쫓겨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때 비탈로 얼마나 정신이 없이 도망쳐 내려왔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거기서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전쟁이 주는 공포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칼 들고 쫓아오는 자, 그 앞에서 도망치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한층 고조되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도 급격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나 이방인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주로 쓰던 표현이에요. 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극심한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쓰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민족도 그 군대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나 특별해질 뿐 그들 자체로는 작은 성 하나에도 쩔쩔매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간, 우리 삶의 뿌리와 줄기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실책은 여리고성 싸움에 대한 확실한 복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대승에 기뻐하며 여세를 몰아서 다른 승리를 도모코자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내부의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구별하지 못한 채 경거망동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호수아는 패배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도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다. 단지 패배가 아쉽고 아플 뿐이라고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짚어주시죠. 그 허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의 패배보다 그 아픔보다 실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귀의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복귀와 신앙의 복귀는 늘 필요해요. 특히 우리가 높아졌을 때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쉽게 잊고 그 성취로만 도취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교만이 들어오고 헛된 욕심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저만치 앞서가는 마음을 붙잡고 겸손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특별해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패배한 이스라엘 진영처럼 세상 앞에서 그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삶을 복귀할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패배와 어려움의 길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항상 복귀하게 하셔서 저만치 앞서가는 우리 마음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바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